반갑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로 연합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3년 만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지난번 우리 작년인가요? 원래 초인가 모르겠지만 신천지가 그 월드컵 경기장에 10만 명이 모였어요. 전국에서 다 모이겠죠. 전국에서 다 모였는데 대구가 신천지의 제일 약한 곳이 대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붐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퍼포먼스를 이틀에 걸쳐서 10만 명이 오고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도 10만 명 모였는데, 그죠? 우리 대구에 몇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께 동참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3시에 우리 영상을 드리지만 영상에 이렇게 교회에 남아 계신 분들은 좀 불편하신 분들, 다리 불편하신 분이나 이런 분만 좀 이렇게 남아 계시고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가서 또 이 부활절 예배도 드리고 문화 축제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께 이 부활의 기쁨을 많은 대구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씨가 혹시 추울 수도 있으니까 조금 따뜻하게 목도 따뜻하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서 부활의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할 시간이 10분밖에 없어가지고 오늘 설교는 역대 최고 제일 짧게 설교를 하도록 이쪽만 좋아하는 것 같네, 그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죽음이라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죠. 돈 잃어버리는 거, 또 벌 수 있죠. 건강 잃어버리는 거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의료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죽다가 살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여기에도 죽다가 살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다 이게 건강하시고 치료만 하면 이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왜 제일 두려워할까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이기는 것을 보게 되죠. 아이고, 야가 누군지 몰라도 고기를 제일 끄떡끄떡하네. 아이고, 얼마 감사하네. 참. 그래, 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네 옆에 이 죽음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 전에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벌벌 떨기도 하고 모든 염려를 하게 되죠. 그러나 가족들의 죽음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아파하고 또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무 이 죽음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시작하는 믿음의 성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자는 자, 죽은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라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뭘 알아야 됩니까?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슬퍼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슬퍼하지 않을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깨어난다라고 되어 있죠. 재림 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성도가 바로 교회요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절망 가운데 끝이라고 생각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죽음으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의 그 첫 증거로 누가 새롭게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까? 죽음 가운데 이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이 죽었다고 왜 살아나노?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현대에도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한 사건이 일어나면 두 가지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증거가. 그게 확실하냐?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역사적인 사건이냐?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이 있느냐라는 것을 따지게 돼 있죠. 두 번째가 뭐냐면 증인이 있느냐? 증인이. 그 일에 받는 사람이 있나?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에 대한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이 현수막 뒤에 보면은 힌트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천이 하나 있죠. 이 천이 있는 의미가 뭐예요? 무덤이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빈 무덤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왜 이 빈 무덤이 역사적인 사건일까요? 이 무덤을 지키기 위해 이 주위로 뺑 둘러가면서 로마 군사들이 진을 치고 지켰어요. 도둑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제자들이 이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지켰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되는 날 부활절 그 아침 가운데에 이 빈 무덤이 그 큰 돌이 열려버렸어요.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살아나셨기 때문에 없는 것이죠. 그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가 바로 이 빈 무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끝나는 데서 부활과 함께 시작한다.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부활이라는 것이죠. 복음 서신들이 부활을 설명하는 게 아니다. 부활이 복음 서신을 설명하고 있다. 모든 서신의 핵심이 뭐냐? 바로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증인이 있을까요? 증인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났던 사람,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의 분류, 증인이 누구입니까?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분류가 게바와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체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12명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뭐 했다는 말이에요? 목격했던 목격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먼저 게바에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바에게. 게바가 누구예요? 아람어로 게바라고 쓰는데 베드로를 게바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의 대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을 12명에게 먼저 보였다. 그런데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보다 먼저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봤죠? 여자들이 부활절 안식일 첫날이에요. 안식일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가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천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만나게 되지요. 그로 말미암아 왜 성경은 여자들이 먼저 왔는데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옛날에는 증인의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남자여야 됩니다. 그것도 14세 이상. 여자는 죄송합니다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취급을 잘 하지 못했던 게 고대 사회의 그 당시의 풍토이죠. 그래서 12명이나 되는 증인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그런데 12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500여 형제,
500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증인이 몇 명이라는 것입니까? 남자만 512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512명. 여러분 2명만 돼도 증인이 되는데, 증거가 되는데, 확실한 일들의 사건에 어떤 증언이 될 수가 있는데 512명이 됐다는 말은 확실한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죠. 어떤 분류가 있습니까? 더 놀라운 분류는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7절 말씀을 보시면 신뢰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 확실한 신뢰를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증언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7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는 여러 인물입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야고보는 2명이에요. 알페오의 아들, 또한 세베대의 아들, 이 2명의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따로 떼가서 야고보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사도와 다른 야고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동생. 예수님의 동생은 야고보, 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살았습니다. 안 믿었던 사람이죠.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믿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이었다는 거죠. 왜요? 밀접하게 자기가 어릴 때 자랐던 모습을, 형의 모습들 다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형이 메시아야? 의심을 했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올 때에 미쳤다라고 표현했다는 말이죠. 그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회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거하는 야고보 사도가 된 거예요. 야고보로 인하여서 이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유일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온몸으로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고보 사도였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확신 있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핍박이 오고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처함에도 불구하고 온 사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난 가운데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철저하게 무릎으로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 분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분류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났다는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증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로 인하여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극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서 핍박자에서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하는 사람 바뀌어버립니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버렸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확실한 증인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확신 가운데 세상 밖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라고 담대히 외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두려움에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가므로 용기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형 선고가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이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살아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더 이상 공포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 숨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에 대해서 온전히 증거하고 드러내는 담대한 삶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온전히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회의 가운데 거하는 자, 의심 가운데 더한 자들이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동생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삶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부활 아침에 그 예수님을 확실히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의심의 구름이 떠나가게 되고 회의가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던 자,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완전히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와 상관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죽음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일어나신 분이 우리가 믿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의 삶으로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이신 죽음의 권세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깨뜨리신 참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의 삶, 은혜의 삶, 기쁨의 삶, 담대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의심의 구름이 떨쳐버리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요동침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야고보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밀접하게 온전히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가운데 증거했던 증거의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아직도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지 못했던 저 어둠과 절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과 참된 빛과 참된 무엇보다도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주는 믿음의 메신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예화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84년도에 우리나라에 갑신정변이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이 갑신정변이 일어났다는 말은 시대가 굉장히 어두운 그런 한국의 이 조선의 정세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또 외국에 있는 외신들이 조선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국제 정세가 조선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언둔의 땅이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누구에게 밟히는가? 누구에게 잡히는가? 누구의 먹이가 되느냐? 이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황무지와 같은 곳에 두 명의 청년들이 오히려 이 복음, 주의 말씀을 이 황무지의 필요함을 알고 자원해서 선교사로 나서게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를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파송받아 지원받게 된 것이죠.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수개월에 걸쳐서 이제 겨우 조선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조선 땅에 도착한 날이 언제였냐 하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다는 것이죠.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다.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다.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조선의 땅을 밟았는데 황무지에 소망의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다. 아펜젤러는 본국에 보내는 첫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이날의 감동을 적어 보냅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부활절 아침에 이 조선의 땅에 우리가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그들의 일기와 그들의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기도대로 절망의 땅이고 소망이 없었던 무너져가는 이 조선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이 복음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교육이 살아나게 되고 의료가 살아나게 되고 희망의 나라, 절망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그런 나라로 온전히 회복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되므로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은 그 소망 가운데 어떤 절망이 있더라도 그 절망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줄기 빛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 소망의 나라로, 소망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지요. 오늘 이 아침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은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의에서 확신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자리에서 담대함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관심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희망을 전하는, 소망 가운데 있는 소망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